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세 가지 시험이죠. 그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오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주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매우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빨리 배골치 말고 그 신성한 능력을 발휘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고 배부르라. 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오늘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주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의 말씀 중 첫 번째 시험인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당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멘. 물세례, 성령 세례, 주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차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게 메시아이심이 증거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게 증거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남았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분인데 그 인성을 가신 주님께서 과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냐. 물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정했지만, 그런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분이신가 하는 일종의 자격 시험이죠.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3번의 이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가 아니고,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고 무슨 시험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계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지요. 신인데 신이 우리를 대속하는 무슨 의미겠어요? 사람이 우리 죄를 대속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서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그런 과정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우리 1절 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것은 공생애로서의 필요한 마지막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 십자가를 지고 하실 수 있는가? 그 시험을 마지막 관문으로 지금 만나게 됐는데요. 세 차례의 시험을 하게 되지요. 첫 번째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하고 굶주린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 먹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차타가 공인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40일 굶주려서 최대한 굶주려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떡덩이로 되게 만드는 것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사자가 받아주시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그런 시험이 받으시잖아요. 이 시험들을 분석해 보면요,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육신을 가신 예수님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면 주무셨고 배고프면 드셨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이 혼란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보통 그런 얘기 합니다. 먹고 살려고 그래.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해요. 먹고 살려고 그런다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게 거의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문제가 되지만, 그런데 이 마귀도, 이 사탄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약점이 뭐냐? 40일간 굶주렸으니까, 사람이 40일 굶주리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걸 이용한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명예를 자극하는 정신적인 약점을 이용한 시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데요. 종교적 그리고 영적인 약점을 이용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성전에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도록 그런 시험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은요, 원초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문제까지 관련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육적인 문제만 가지고 시험하는 게 아니고, 육적인 문제로 현실적인 문제니까 쭉 들어가서는 마지막에 영적인 문제까지 건드리는 그것이 이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 번의 시험에, 혹독한 세 번의 시험에 그것을 마귀를 굴복시키고 오히려 주님 승리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처럼 이런 시험에 빠졌던 사람이 있죠. 그것도 먹는 시험이었어요.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따 먹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아담도 먹는 문제였고 예수님도 먹는 문제로부터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를 죄로 인도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으로 인도한 생명으로, 아담은 죽음으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한 분인데 똑같이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먹는 것에 자유할 수 있으면요 다 자유할 수 있어요.
먹는 것에 자유하지 못하면 가장 좀 추한 모습이죠. 어디 가서는 막 그냥 내 것이나 막 닥치는 대로 요즘에 우리가 LH 사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공직자로서 할 걸 해야지. 그래 가지고 결국은 온 나라가 좀 떠들썩하잖아요. 이 먹는 문제, 이게 질서 있게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되는데, 바로 아담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의 승리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인데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우리가 읽으셨는데, 여기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으신, 바로 성령세례 후에 그런 말씀인데,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이끌어간 게 아니고요, 성령이 이끄셨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심을 인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래요. 이 마귀, 사탄,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이거 분명히 보고 아시고 가시면 좋은데요. 사탄은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옛날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이나 사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발음상 옛날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번에 번역되는 사탄이 나왔어요. 똑같습니다. 사단 똑같고요. 마귀, 귀신 똑같고요.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귀신을 어떻게 아시냐면 죽은 사람의 혼백, 그래서 공동묘지에 귀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귀신이 없어요. 그냥 죽은 사람의 그 영으로 그들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전부 귀신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역사 이후에. 그러면 영은 죽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그 영들이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이 하늘 왔다 갔다 난리 법석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집을 지은 집도 보면 이 부천도 그러고 서울도 그러고 공동묘지에다 아파트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죽은 영들이 그렇게 귀신들이 돌아다니니까 택도 없어요. 한 번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다른 곳에,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믿은 사람은 그 낙원에 가 있다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음부에 가 있다가 나중에 지옥과 천국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죽은 우리 조상이 왔다 갔다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땅히 우린 제사 지내야죠. 그분에 잡수게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허상이거든요. 그래요, 사단, 마귀, 귀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사탄이라고 그랬고, 이 사탄을 헬라 말로 번역할 때 번역상 이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디아볼로. 그러니까 사탄을 헬라 말로 번역할 때 디아볼로라고 번역했는데, 디아볼로는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마귀로 나옵니다. 그래, 구약에서는 사탄이고 신약에서는 마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어디서 이 사탄이 나왔느냐 하는 건데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던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시퍼라고 그러는데, 그 누시퍼를 하나님은 천사장 중에서도 뛰어난 천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고마운 줄 모르고 나라고 하나님 못하겠느냐, 하나님 뛰어난 능력 주셨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가 천사를 이끌고 3분의 1 되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바로 지금 귀신이고 마귀고 사탄들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활개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속이고 조상처럼 꾸미고 오고 이런 것들은요, 마귀 사탄은 귀신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죽은 영이 아니에요. 바로 그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시험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람을 시험하는 얘기가 나오죠. 어떤 성경이죠? 욥기에 나오잖아요. 그 사탄이 자꾸 이제 욥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회방하는 거예요. 아주 그 욥을 이제 나쁘게 비방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잘 살게 해주고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만약에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대번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다 뺏었는데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에게 시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도 사람을 마음대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면 절대로 마귀를 우리는 털끝도 못 건드린다. 하나님은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의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에 의한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시험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성됨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통과하면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은 우리의 충성됨을 알아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에 우리가 넉넉하게 통과하는 것,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 허락하시면 시험할 수 없지만 이 마귀는요, 시험한다기보다는 뭐냐면요, 시험한다고 아까쯤에 시험을 허락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이걸 유혹을 합니다. 유혹.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나는 생각 없어, 난 안 할 거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은 노타치, 마귀도 노타치. 이 부모들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식들에 의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벌도 가고 막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나쁜 천사들이긴 하지만 억지로 잡아 끌진 않습니다. 그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마귀하고 우리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자연인 나, 그리고 마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마귀가 이기죠. 영물이잖아, 영물. 얼마나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억지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유혹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보기에 좋게 보였지 억지로 따서 넣어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그 실패하는 사람들,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마음을 열어서 그래. 본인이 마음 풀어서 그래. 본인만 마음 깍 닫고 있으면요, 아무도 우리를 강제로 어찌할 수 없는, 이게 사람이에요. 인격적 존재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은요, 시련으로 나타납니다. 시련. 그리고 사탄의 우리를 시험할 때는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련도 그렇고 유혹도 그렇고 우리가 무장하고 안 돼, 나는 안 해, 딱 하고 있으면요, 꼼짝 못해요.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못하고 마음도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버리죠. 네.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시련의 목기는 포기해버리고 이래서 그렇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유혹하는 건.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시험 전부가 유혹이잖아요. 유혹. 아, 당신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왜 배골고 그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유혹을 하는 거죠.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먹으라고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넘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 탓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자기 탓이에요. 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그런다죠.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그 천주교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런다죠. 처음은 내 탓입니다. 내 탓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마귀도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것은 상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꿈쩍 않는다면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더라 하는 말씀. 여기서 시험의 주체, 누가 시험을 지금 예수님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 그래요. 성령에 이끌려 그래요. 성령의 시험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감독관을 내려보는 사람 누구냐면 마귀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시험 받으시는 이유는 공생애의 마지막 관문, 절자로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시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에게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런 시험에 돌아올 때에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에 이겨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충만하면요,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충만치 않으면 넘어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에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예수님도 그 시험을 이겼으니 너희도, 우리도,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이기라는 모범을 보이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주님의 시험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2절 읽어봅시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그리고 줄이셨다 그래요. 당연히 줄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40일은요, 보통 그럽니다. 금식할 수 있는 한계라고 그러네요. 40일. 원래는 자연적으로, 물론 그것도 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사람이 그냥 인간적으로 버티면요,
평균으로 쳐서 일주일이라는 일주일 굶으면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아니라 3일만 굶어도 절망해버리면, 이게 문제는 절망이에요. 아, 난 끝났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2, 3일만 굶어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강인한 사람은 더 살 수 있고, 또 금식하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은 40일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40일 금식했다는 얘기는 최고로 금식할 수 있는 한계성을 넘어서 최대로 금식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니까 40일은 걷떡없이 했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혹독하게 굶주리신 거예요. 그래서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시험하는 자 마귀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서 이 마귀가 교묘하게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임을 증명하고 싶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솔깃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방법은 돌덩이를 떡이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흉계가 숨어 있습니다. 뭔 흉계가 숨어 있냐면요, 예수님은 공생을 지금 시작하는 순간에 와 있거든요. 마지막 그 관문을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공생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한 삶을 사시는 거요, 아니면 사명자의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사명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백성들을, 지옥으로 가고 있는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는 첫 단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가 되겠어요?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사명자로 공생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할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내서 죽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살려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배고픈 자기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해가지고 이적을 그런 데 쓰신다면 이건 마귀가 완전히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숲으로 돌리기 위한 음모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좋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다 아들이 맞잖아, 사실이잖아. 그런데 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그래? 돌덩이가 금방 떡 만들어 보면 금방 거기서 떡이 되라면 떡이 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부요하기 위해서, 숲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긁어대요. 그 사람은요, 이 자존심을 긁어대면요, 아주 사람들은 못하는 일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합니다. 물건 팔러 가가지고 물건을 보면 싹 보면 이렇게 보면 약을 탁 올려요. 아이고, 이 집은 싸게 줘도 못 살 집이구만, 돈이 없구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좀 자존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팍 올린다고요. 뭐 나보고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꽤 봤어요. 옛날에 제가 직접 본 목도 없는데, 옛날에 호마이카상 나와서 한자 팔고 다닐 때, 메고 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물건 팔아먹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사고 나면 저거 필요 없는데 샀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긁어대면요, 그리고 지금 이 마귀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긁어대고, 하나님의 아들 맞다며, 그럼 할 수 있는데 왜 굶어?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데 40일 때 기한 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여금 공생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하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 음모가 여기 숨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을 선악과 먹는 문제로 시험했던 사탄이 지금 같은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수염이 되자라도 어쨌다고요? 먹어야 양반. 그리고 금강산도 식후경. 이런 식으로 먹는 데서 인신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 먹는 문제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빼놓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결국은 이 싸워가지고 공산주의는 패하고 자본주의 이겼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이 물욕, 결국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것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기회를 줬고, 공산주의는 그 기회를 균등하게 해버려가지고 그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나라는 점점 잘 살고 공산주의는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공산당이 손들었거든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요. 그겁니다, 그거.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신경 쓰는 뭡니까? LH 사건이잖아요. 아니, 나는 집 한 채도 없는데 저렇게 해 처먹어? 그러면서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 먹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뭐가 중심이냐면 전부 물질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하고 이제 지금 이 두 군데에서 그 시장 선거도 하지만요. 요점은 그거예요. 경제를 누가 모두가 잘 살게 해줄 수 있느냐. 그거잖아. 언제든지.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선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랬대잖아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마귀도 지금 첫 시험을 뭐라냐, 먹는 걸로 하고 있어요. 먹는 걸로.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리 심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꿰뚫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뭘 생각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귀와 우리가 대결을 하면요, 우리는 판판이 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귀 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 먹는 문제, 그래서 이 기독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정한 것에는요, 입을 대면 안 돼. 부정한 것에는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정한 것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내 인생을 지배해버려요. 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3일을 굶어도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라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를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상징이 뭡니까? 11조예요, 11조. 11조를 하는 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나는 위탁받았다. 그래서 10의 9는 내가 위탁받아 쓰지만은 10의 하나는 하나님 거라고 하는 상징으로 하나님에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추하게 살게 되고요. 결국은 믿음 생활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3일을 굶어도 남의 땅을 넘지 않을 사람이라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분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요, 이 물질의 문제를 잘 극복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떡만을 강조하는 사탄에게 땅의 양식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물질의 문제를 절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정을 하셔요. 그런데 그 물질을 신앙보다 아래 놓으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아래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점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키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때 모든 갖춰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잘하게 하실 것이고, 직장을 한다면 직장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승급되게 할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형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시잖아요. 나도 노력하잖아요. 사람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바로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딨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기억하는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마치 하나님 말씀은요, 뭐가 같냐면 전쟁하는 군인에게 총과 같습니다. 총이 없으면 군인이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죽은 목숨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총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마음에 그 말씀 굳게 저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마귀에 가장 적절하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가장 배고픈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받는 길이요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길인데 일거양득이잖아요.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그런데 그 말씀할 때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는 첫째 봅시다. 첫째, 마귀는 사람보다 뛰어난 영물이다. 아멘. 마귀는요, 우리가 싸워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물이잖아요. 영물. 마귀는 지혜롭고 마귀는 힘이 있고 모든 건 다 꿰뚫 알아요.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마귀를 물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 아멘. 아니, 마귀가 우리보다 세다고 그랬는데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겨야 돼요. 사람의 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가끔 보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자꾸 시험거리가 와? 그러거든요. 그 시비할 거 없어요.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시험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줄을 세워야 되거든. 실력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 당연히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진짜냐 가짜냐 이걸 가리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시험에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면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요.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긴다. 아멘. 우리는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요 마귀는 꼼짝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이긴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싸움을 이겨야 돼요. 성도가요 혈기가 방장해가지고 껐떡만 하면 씩씩거리고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그건 정말 마귀 밥입니다. 마귀 밥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그런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하는 싸움이고 그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백전백승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